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제가 좁은 문으로 향하되 결국 그 문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넓은 문으로 향하는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온갖 노력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결국 무의미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은 믿음이 없는 구원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나의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오직 믿음의 문이며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마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눈을 뜨고 세상을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의대로 살아가라. 네 생각대로 살아가라. 네가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가라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가치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무 아름답고 이것은 내가 추구해야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리타분하다고 사단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고지식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합니다. 시험은 유혹입니다. 사단의 유혹은 시험입니다. 갖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다양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미혹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믿음이 유일한 길이며 예수님께서 쉽게 만드셨지만 사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지만 그래서 쉬운 길이지만 그것만큼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 없죠.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하게도 기도할 때 그분의 응답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응답이 없다라면 내 삶은
비어있는 물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이 내 삶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우는 사자와도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마귀에게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는 응답이 없는 성도는 너무나도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함으로써 응답이 없음으로써 이 믿음을 지킬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에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데 사단마귀가 공격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한다라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부터 받은 응답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것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눈앞에 실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조용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의의를 앞세워서 내가 노력으로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라면서 스스로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구하지 않고 내 의의로서 내 계획으로서만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과 나는 온전히 1대1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나의 의의로 나의 노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기도로 준비돼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생소하게 여기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면 성장하는데, 기도하면 내게 주시는데, 기도하면 내게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데, 기도하면 나의 무너진 곳곳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기도하면 나의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파쇄시켜 주시는데, 기도하면 내가 강건하여지고 능력을 얻는데, 이 새싹부터 짓밟는 게 사단으로서는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를 속여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나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포장하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원하는 응답이 아닌 것 같아서 그 응답이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실 것 같아서 그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요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느느웨의 백성을 용서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 두렵고 싫었던 것이죠. 또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아 라면서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욥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더러는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까지 있기도 합니다. 내 속에 밑바닥에 가라앉은 그 진흙을, 그 흙탕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기도 없이는 믿음은 결코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것 같아도 끊임없이 간구함으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지금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하늘에 쌓아두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한 걸 수도 있고요. 사단마귀가 방해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 그 자체도 응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기로에 놓인 그 순간에서도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습관이 다니엘을 지켰습니다. 다니엘의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민족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조차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왜 그 놀라움을 우리는 성경을 보기만 하면 알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로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비밀한 것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온종일 행복해합니다.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많은 응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응답하시나 하실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지금 사모가 된 그 당시에 이제 여자친구였던 저희 아내와 응답을 받았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계속 미뤘어요.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것을 계속 미룰 때 하나님의 응답인데 응답이 아닌 것 같아. 내 뜻대로 아닌 것 같아서 전혀 예상 밖이라서 그것을 미루고 우리는 계속 무슨 양털에 이슬이 젖고 뭐 이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응답이 온전함을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응답을 회피했던 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러한 가운데 있었는데 계속 양심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해야 돼. 잠을 이룰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이제 결과적으로 미루다 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응답을 이제 순종하기에 발걸음을 향하는데 그 당시에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모은 것도 없고 굉장히 궁핍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둘 다 직장 생활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벌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후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던 시기적으로 그런 때였습니다. 가만히 이제 응답을 행하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카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카페는 다른 카페보다 조금 더 값이 나갔던 그런 카페였어요.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저런 카페도 일할 때는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차도 마시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저기에 가지 못하네요 라고 그냥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옆 건물을 보니까 옆 건물이었는지 같은 건물이었는지 영화관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바라보면서 하나님, 전에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가서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럴 형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기가 쉽지 않네요.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명령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심이 중요하니까 이런 일들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참아야겠죠 라고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복귀를 하는 중에 그때 여자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옆자리에서 오빠 누구누구 작가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이 왔는데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대. 커피 세트, 그러니까 2잔을 먹을 수 있는 커피 쿠폰을 보내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러다 몇 분 안 돼서 또 갑자기 오빠 작은 어머니가 영화 티켓이 생겼는데 그것을 볼 시간이 없어서 우리 보라고 보내주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창밖을 이제 구경하는 척 하면서 제가 얼마나 운지 아십니까? 제가 그냥 작게나마 속삭였던 그 일이 생각이 나면서 이 커피가 무엇이길래 정말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정말 그냥 먹으면 먹고 아니면 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속삭임까지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커피를 먹었지만 그 커피를 먹을 때 제가 너무 감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 커피 한 잔이 제 평생에 제가 잊을 수 있는 커피였을까요? 제가 수많은 영화를 봤지만 그 영화가 저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잊을 수 있는 그런 영화였을까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그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듯이 하나님을 유혹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시험이다. 또 그런 의미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의심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응답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고민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눈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였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돌아서고 죄악에 빠지고 바알신을 섬기고 급기야 하나님이 인내 만회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응답을 부여잡고서 살아가도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을 인내 없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진데 이러한 응답조차도 내 삶에 한 톨이라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얼마나 무방비 상태이겠습니까? 과연 그 응답이 없이 내가 온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옆에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조차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시작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실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만 그 대화를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속삭이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듣고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언가에 마음이 아프면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도 같이 마음이 아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믿었지만 그 아버지와 대화가 일절 없는 자녀가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이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내 가식과 내 죄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의를 갖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그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듣잖아요. 귀찮게 하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불의한 나일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나를 온전한 나로 바꾸시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귀찮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라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저렇게 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귀찮게 하는 기도 제목일지라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가 그만큼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함으로써 믿음을 성장시키고 지킬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러십니다. 그럼에도 인자가 올 때에 그런 믿음을 지킬 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한탄해 하시는 것이에요. 믿는 자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영혼을 구해 주세요. 아마 누군가를 절실하게 사랑할 때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너무 아파요.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 그분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직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문에 들어갑시다. 죽기까지 지켜야 할 믿음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서 승리합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합시다.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습관대로 기도합시다. 내 눈으로 내 머리로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내 삶을 충만하게 채워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승리하여서 최후의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순간까지 온전한 믿음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